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어둠 시리즈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됐다고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아담에게 가진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버렸냐면 악한 영 마귀에게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마귀가 뭐라고요? 아담에게로부터 넘겨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악한 영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다스려갈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왔어요. 인간은 모든 삶에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악한 영, 이 마귀가 이제는 동일하게 넘겨받은 것을 가지고 인간을 보암직스럽고 먹은즉 할 만하고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처럼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형벌을 받고 죄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세상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뜯으려고 보내놨는데 하나님 뜯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뱀의 유혹에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이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저주의 죽음에 지배받아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이 새 피조물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새로워진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 나오냐?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아멘 됩니까? 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또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태동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부부인데 서로 의논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받침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데, 교회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데, 여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바치자. 여러분, 그 바치자는 그 마음은 좋았죠. 그런데 그 동기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냐? 바나바처럼 영광을 받고자 원하는,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팔긴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네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 했다고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생명이 끝나고 말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혼이 떠나더라. 혼이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영이 떠났잖아요. 영이 떠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오늘 이 부분은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뭐 사회단체에도 기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담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자, 동기가 뭐냐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명예욕이 누구하고 접촉되어 있어? 사탄하고 접촉되어 있다고 해요. 연결되어 있죠. 충동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집을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전 소유를 팔아서 다 드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보니까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사람 보기에 체면 때문에 들은 건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하는 동기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게 우리가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것은 시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원래는 번역을 어떻게 되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 단어가 전후좌우의 문맥에 의하면 시험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믿음을 테스트해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안 했어요? 시험했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게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악한 양 마귀가 유혹을 줘서 내 마음 안에 유혹의 역사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줄 모르고 그 마음의 역사는 그 방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근원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였다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면 절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왜 죄를 지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죄를 지어요. 되어지는 모든 환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의 충동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서 범죄하고 넘어져 간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는 자꾸만 죄 아래서 빠지게 만들고 사망 안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뺏어가는 게 악한 영 마귀야.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다가야. 아멘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가 4대번 예배 4단계 왔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5천 명 모이고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다가요. 이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이치가 있고 논리에 맞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 육적으로 보면 그 말이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악한 영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뺏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 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줄 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내어보라고 한다.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된다. 애굽에서 우리 나가는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유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유혹을 했죠. 여러 가지 타협점을 줬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타협했어요? 한 번도 모세는 타협한 적 없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신 거다. 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타협을 안 했다요.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여기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자꾸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그 다음에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그 말이 이치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다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악한 영 마귀가 사로잡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구나. 그래서 이 믿을만한 이 확실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이때부터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최고의 기쁨을 내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존재가 됐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때부터 뭐냐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과 짜가면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요? 좀 질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봐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요? 아니면 세상과 짜가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걸 질문한 것 자체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거기에 지배받고 환경에 지배한 삶을 살아가요. 자, 봐요. 환경에 지배받으면, 따라서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으면 환경에 끌려다닌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순간 환경에 사로잡힌 나가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을 만들 사람이고 환경을 리드할 사람이고 환경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내가 바로 새 피조물 인간을 깨닫고, 두 번째, 나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왕국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또한 영원한 것을 가졌기에 다 가진 자가 됐다는 이 고백이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신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영이 살아난 사람의 이 모습이다. 두 번째는, 자,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이 땅의 새 피조물은. 첫째는 영, 거듭 영이 살아난 거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니까 영이 살아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 마음에. 여러분, 환경에서 싸우는 것 같아도 실은 어디서 싸우냐? 전부 다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은 날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말합시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야 된다.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가득 담길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는 모든 작용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 마귀가 마음을 공격해. 자,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은혜 받다 보면 막 감동이 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안 하고 말아. 이거 지금 뭐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긴 거예요. 첫 번째 생각,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나온 생각,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될지라도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어떤 감동이 나한테 왔어요? 어떤 생각, 내 생각 이전에 그분의 생각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악한 영 마귀가 그 생각을 뺏어가요. 뭘로 하냐면 내 인간적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생각을 뺏어간다.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첫 번째 생각이 딱 꺾이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가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싸움에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말씀을 심령골수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먹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해요. 오늘의 한날의 삶을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복된 거요? 말씀 없이 사는 게 복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체질은 그러니까, 나의 현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상황은 그러니까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할미화시켜.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사는 게 마땅한 거죠. 아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작동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딱 거기까지야. 어떤 때는 기쁨 같아, 어떤 때는 완전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여러분, 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 가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마음의 주인이 악한 영 마귀니까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래 이 마귀는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죠.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빛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갔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면서, 그리고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가요. 이분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가요. 그럴 때 이 마음은 뭐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야.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장소에 뭐가 임해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이 교제가 되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거고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신령곳에 받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성령에 의한 기도로 우리가 악한 영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차의 두 내일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거지 한 바퀴로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날르는 거지 한 날개 갖고는 새는 못 날아요.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주고 저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하냐? 천국이 임하면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분이 주인 대신 이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가 영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 혼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그 다음에 몸,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몸은 육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은 이미 누구 것이 된 거야?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듯이 이분이 쓰시도록 내 몸을 드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된다. 아멘 됩니까? 그리고 내 몸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이미 소속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도록 합당하게 내 몸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인 입, 귀, 눈, 발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입이나 귀나 눈이나 발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는 몸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로잡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움직이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이,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긴 것이 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육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다가요. 그래서 내 몸이 그분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냐? 여러분, 말씀을 내 심령 골수에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질 때 이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힘과 능력을 처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된 것은요,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이성에 유하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10일이 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고 난 후에 딱 10일 만에, 오순절 때죠. 딱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 신령마다 불의어같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육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교회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그분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고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살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근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28절에 보면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시게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오신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부대로 데려오려고 오시다. 구원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초림의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데려가려고 한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을 고대하면서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영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할까? 이건 못하면 새벽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시리즈로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하나씩 따로따로 아니라 전체를 한 주간 계속 통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가 2달 동안 같은 줄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먹어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삶의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몸 안에 육신이 있다가야. 그러니까 잡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이 몸 안에 육신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이 육신을 따라서 합니다. 예습관이다, 구습이다, 재성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잘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내 육체 안에는 옛사람으로 살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습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유혹에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반응하면 이 사람은 마귀에 포로되고 마귀한테 끌려다닌다. 여기서 반응하지 않을 때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할 때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는 재성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뻔하니, 분명하니 뭐라고 말할까? 음행하는 일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이게 같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부 다 육체의 일은 뭐냐? 나누고 깨트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정리했고 네 가지로 정리하면 된다. 이 내용을. 첫째는 뭐냐? 음행과 호색하는 일을 해.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색을 좋아하고 이런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관계. 이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게 뭐냐? 인간관계에, 이게 육체의 일은 뭐냐? 인간관계에 부조화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온수를 맺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게 뭐냐면 옛 습관의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니까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수를 맺게 만들고. 네 번째 뭡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 술 취하고 방탕한, 이게 뭐냐? 개인 생활에 이제 방탕한 육적인,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 진짜 싸움이 일어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면 이미 그 믿었어도 싸움이 안 돼요. 믿는다는 말만 할 뿐이지, 여전히 뭐냐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믿었다고 하고 나 천국 간다? 그날 가봐보면 알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구원 얻었어.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구원 얻는 거라고 이야기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구원 얻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언제 그냥 입술로 믿었다고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삶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 내 그 말을 믿어, 그러고 행동은 안 해.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이치는 그렇게 적용하더니 하나님 말씀은 전혀 적용하지 않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있다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못 누리는 행동이다가요. 자, 그러니까 봐요. 진짜 싸움 어디서 나냐? 내 육체 안에서 옛사람의 습관과 새 피조물과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무엇과 싸움이냐? 육신과의 싸움이다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옛사람, 제옛사람, 사망의 왕노란 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슨 싸움을 하냐? 육체 안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이긴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선명하고 복음이 정확하면 내 육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한다. 여러분,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소욕에 반응하면 넘어져요. 그 소욕에 반응하면 무너져요. 그게 그런 소욕이 올 때마다 내가 자기를 성령으로 절제해야 돼. 다스려 가야 돼. 마이셀프 절제해 가야 된다.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해 가죠. 내 힘은 안 되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속지 않게 돼. 약한 영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기는 거야. 아멘 됩니까?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이 정확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죠. 이게 나의 문제점이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지, 왜 또 넘어지는지, 왜 실패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면,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을 엎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약속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깨뜨릴 존재가 없다가야.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분 안에서 정말 확증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굴복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어떤 때는 알고 어떤 때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까? 이분 같이 사는 줄 믿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아니, 새롭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 안 할만 마음속에 돼야지 다른 남자 두고 다른 여자 마음에 들면 깨어져요, 안 깨져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마음속에는 아내만 있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신랑만 있어야 된다. 아멘? 신랑의 마음속에는 각시가 있는데 각시의 마음속에 남편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냐?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속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내 안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닌다. 내 안에 내 지배하는 것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안 되면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니까 끌려다니고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감정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떠나가는 거야. 선포할 때 뭐냐면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다가. 그래서 성경 뭐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내가 죄한테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복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함이 있어야 그 은혜를 뺏기 않는 거예요. 마귀가 은혜 뺏어가려고 여러분 말씀 듣는데 딴 생각 들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데 졸리게 만들고, 말씀 듣는데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 들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악한 영 마귀는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그게 말씀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내가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그 축복을 간증하는 거, 지면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살고 말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다음 파트 부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